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일상이 기적이다 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상을 지도하다 보면 에, 의외로 수행자들이 많이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뭐 명상할 때야 좋겠지만 명상을 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행복을 느끼는 능력도 명상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만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속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불교 그 관련된 또 성전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전혀 별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이제 가슴의 시대가 되면 이제 그 머리의 시대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통합되는 이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불교대로 이제 열심히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제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 그 자기 완성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완성된 것끼리 이제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 안에 모든 이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제 테레비 기술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전화기 기술도 들어와 있죠. 녹음기 기술도 들어와 있죠. 전축 기술도 들어와 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음. 그렇듯이 각 분야에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성장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통합 기술이 이제 나타나서 이게 이제 손바닥만한 요거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불교, 기독교가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느 그 전공이 담당이냐면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담당이에요. 그래서 공을 얘기합니다. 모든 관점이 공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런 시각으로 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색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성경책은 색으로 나오는 그런 관점에서 전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과 색을 동시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라고 하는 그 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공부를 하는 분야와 이렇게 또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독교를 동시에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공에 대한 공부고 그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상가는 좀 양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신앙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세계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처음에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이 성경책 맨 앞에가 뭐냐면 이렇게 창세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이 책은 창세기 이전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건 뭐예요? 색이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세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본 세계에서.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 맨 앞에 이렇게 창세기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책은 창세기가 이제 그 색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사건인데 그 사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창세기 이전에 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 이 성전은 불경책은 세계관에서는 별로 없어요. 전부 근원에 들어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 일체 유심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창조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게 그 색을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공한 마음에서 이렇게 현상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계도 공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공한 데서 나왔으니까 그것이 공한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 차원에서 보면 좀 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도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일체 유심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재료를 가지고 막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예, 그 창세기 1장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하시고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뭘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나오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마음에 없는 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셨다는 건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가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딴 거 가지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물인 줄 알아서 우리 안에는 이제 신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신이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이 바깥에 있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과 신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신을 바깥의 신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은.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신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슴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저기 뭐야 그 2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창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각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하루 쉬시잖아요. 6번 그대로 나와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현상계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행복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 세계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그 상당히 그 지구에서의 삶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그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그 원리를 우리 인간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 원리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내 안의 행복도 사실은 우리는 그 바깥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닌 거죠. 자기가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하고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을 창조하고 내가 그 만드는 행복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세계 원리라고요. 공의 원리가 아니고. 근본으로 보면 공한 거죠. 색이. 그러나 세계에서 또한 공의 속속인 즐거움이 그대로 연결된다고요. 왜냐하면 공의 연결성상이 있잖아요. 이게 만물이 실제 있는 것 같지만 다 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도 공의 특성인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여한 즐거움이. 예, 그것을 또 현상계에다 이렇게 창조할 수도 있고요. 세계에다가. 예, 이런 어떤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에서 말이죠. 공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공적으로는 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공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입장에서는 차등의 세계잖아요. 공의 입장은 평등의 세계고 차등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법이 만법이라고 하듯이 우리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우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 기반에서는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분이죠. 이걸 또 인정 안 하면은 이게 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평등한 관계를 모르고 차별 관계만 알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차별 관계는 모르고 평등한 관계만 알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돼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서양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정확히 맞는 건 아니야. 비교를 하자면 동양에는 무국대고 황국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있는데 그 무국은 공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교에. 그 다음에 태극은 하나님 자리예요. 거기는 일단 색이 색을 이제 잉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극은 우리 이제 개체 인간 그걸 상징하는 거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황극이니까 태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바로 무국을 들어가서 다시 역으로 그 태극을 볼 수 있고요. 태극을 통해서 들어가서 또 무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느껴보면은 조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무국 자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 공의 자리는 절대적인 자유고요. 걸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만 해도 약간 걸림은 있지만 거기서는 무슨 특색이었냐면
인격체로서 누려야 될 행복감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자리는 행복이 없는 자리입니다. 엄격히 인격이 가지는 그 행복도 아시겠죠? 불교에서는 그게 걸림이에요. 그것도 고통을 낳는 씨앗이라고요. 예, 있는 거는 다 사라져 가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크게 보는 거예요. 우주 차원에서 보면. 음.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인격체라는 면도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세계는 인격체일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또 따뜻한 가슴과 어떤 인간적인 이렇게 따뜻한 행복을 또 이게 원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라든지 이런. 예.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걸림이 없는 경지는 아니죠. 이 경지는. 예. 그러나 인격체로서는 걸림이 없는 경지로만 살기에는 너무 좀 황량해요. 대자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인격체로서 누려야 되고 그 일상의 그 행복함, 정의로움 이런 것도 또 같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수평적 관계가 수식적 존재다. 양쪽 다 아는 거다. 불교는 수평적 관계고 기독교는 수직적 관계다.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걸림이 없는 대자유. 불교의 최고의 이상형이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에요. 이 수직적 관계에서는 그 모든 색이 나온 그 근본자리인 하나님, 모든 영의 집합체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n분의 1에서 그 n분의 n으로 간다는 거죠. 세계에서 아시겠죠? 공으로 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 다루는 주제가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법을 이제 드러내주는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기독교에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그 창조의 원리인 말씀의 원리, 우리 인간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창조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내가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 자체가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지상에서 삶이 어려운 거는 내가 어렵게 창조를 해놓고서 내가 그 어려운 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을 창조해놓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창세기 1장 또 이 세계를 다루는 이 성경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이후에는 전부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어떤 삶들을 살아오는가를 전부 기술하는 책이지 그 큰 원리는 이 앞에 이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 예. 근데 이제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은 좀 창조의 그 스케일이 틀리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들로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는 그런 우주는 창조 못하죠. 우리 인간은 원리적으로 일체 유심주로 해서 뭐 우리도 창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지상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람도 우주를 창조한 적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시겠죠? 예. 그게 뭐 영성적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망정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인간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 인간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창조하는 게 뭐냐? 우리의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행복을 창조할 수 있어요. 사이즈만 틀리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요 강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정신분열증까지 걸리시고 우울증까지 걸리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명상을 모르거나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나 불교 신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세요. 이쪽으로 들어올수록 더 섬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에,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많은 분들하고 앞으로 좀 같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논의해 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